예전에 부흥집회 강사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내놓고 가십시오. 오늘 집에 갈 차비를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약간 시험에 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가진 게 없어서 크게 시험 들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부담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안수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저에게 왔습니다. 사실 목사님, 제가 가방에 전세 잔금을 치르려고 모아놓은 돈을 해필이면 그날 집회하는데 큰 돈이라 넣어놓기가 불안하니까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잔금을 치르려고 갖고 왔는데 오늘 모든 헌금을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라. 하나님 다 보신다. 만약에 안 드리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강요를 받았거든요. 자, 이거를 전세자금을 잔금을 다 들여서 내가 집에서 못 들어가고 그냥 노숙자가 돼야 되는가? 안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가? 죄를 지은 건가? 너무나 고민이 되는데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었는데 근데 계속 가슴에 때리는 게 있다고요. 부담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내가 뭐 잘못했나? 왜 해필이면 그거 들고 가가지고 이런 난리가 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집, 그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예,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못 드리고 그냥 노숙자 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지. 그 강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니라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마음 털고 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냥받듯이 헌금을 받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냐 그러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기쁘게 드리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자, 오늘 출애굽기 25장 드디어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10계명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셔서 그럼 10계명 돌판 2개만 주시고 끝났냐?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주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성막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과정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중반부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간증하는 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이 어떤 거다, 어떻게 설계해라,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걸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는 성막을 다 짓고 건축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하지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제일 먼저 성막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이제 마칩니다. 출애굽기 마침은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성막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가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성막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몸 안에 계셨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성막의 기능들을 보면은 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까가 성막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막에 제일 들어갈 때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금촛대가 있잖아요.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고요. 앞에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도 있고 법궤가 제일 중간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궤 위에 뭐가 있냐니까 그룹 천사가 두 천사가 있고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법궤는 뭘로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죠. 그러나 속죄소는 그냥 금으로 만듭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덮는 겁니다. 속죄소라는 뜻이 바로 은혜의 보좌, 이 뜻이 뭐냐니까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게 우리 죄가 사라졌다.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흠이 없는, 흠결이 없는 깨끗한 존재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죄 안 짓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가 싹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이 바로 성막의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된 모습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죄소 위에서.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뿌려서 그걸로 우리 죄를 덮으셔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성막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그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 근데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즐겁게 드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겁게 드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성막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굳이 성막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장소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력을 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성막을 건축할 때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리신 재료를 주시고 자,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라 그럽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노예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 아닙니까? 요셉은 총리 대신입니다. 고센 땅에 살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고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시고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재물을 주어서 나가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를 했고 요구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리품과 같은 거였고 밀린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걸 얻어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지요. 그들은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올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고 생각보다 더 많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그 엑스트라 머니가 생겼다. 아니 생각도 않는 돈을 내가 추가로 얻었다.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만드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주님 몸을 이루는데 그 귀한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드리지 않는다?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거지 아니다. 동량 받는 분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고 그걸 드리게 할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재료로 짓지 않게 하시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들여서 지으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은혜를 붓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그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솔로몬은 다윗이 드린 그 준비한 모든 헌금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만 합니다. 다윗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헌까지 합니다. 그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거든요. 모든 것에서 그렇게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그 기회를 아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드릴 때 너무너무 기뻐서 얼마나 기뻐 찬양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알바생을 뽑아가지고 씁니다. 근데 알바생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근데 알바생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손님들은 막 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데 알바생이 와가지고 사장님이 이거 뭐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어 제끼면 아니 지금 내가 할 일도 바쁜데 이 알바생한테 가르쳐 준다고 에너지를 쏟으면 그 알바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뭐 필요해? 그 다음부터 잘라버리고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가 다 해버리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일이 습득하기 전까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와서 일을 하고 며칠 있다 그만두고 또 새로 와서 일을 하고 그러면 주인은 너무나 퍽퍽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있어주면 참 감사하죠. 아니 자꾸 갈리고 일을 잘 못한다고 아예 다 치워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혼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직접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굳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또 모세 내려가가지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아 불러가지고 또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그들이 또 나가가 또 건축을 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건축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놓쳐버린다?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는 걸 원하지 자원하는 걸 원하지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 강사 목사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문에 있는 건 다 내놓으시오. 오늘 다 내놓고 가십시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내놓고 가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강제로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주문에 있는 건 다 내놓게 하시지. 감동받아서 기쁨으로 다 내놔도 다 내놓게 하시지. 억지로 강탈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필요에 쓰임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필요에 쓰임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드려라 라고 말씀하죠. 아무거나 가져오지 마라. 딱 정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가져와라.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져오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놋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여인들은 슬기로운 여인들은 실을 뽑아서 가지고 오고 염소털로 실을 뽑아가지고 가져오고 또 어떤 사람은 족장들은 또 향품을 가져오고 분향단에 드릴 기름을 가져오고 그리고 관유를 가져오고 등불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걸 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선택합니다. 자, 부살레를 불러가지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지명해서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 그래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성막의 모형을 그림을 그대로 부살렐에게 말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겠죠.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부살렐은. 그러면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설명을 듣고 그것을 설계도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해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탁 알아듣는 사람 있죠. 그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들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조각을 하고 천을 짜고 아주 세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오홀리압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해진 것 안에서 드리는데 각자 사람마다 다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실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천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은을 드리고 놋을 드리고 각자 다양하게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죽을 드리고 그것이 모여서 나중에 만들다 보니까 이런 성막이 건축이 되는 걸 나중에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하찮은 것들, 별것 아닌 것, 작은 것들을 내가 드렸는데 그것이 모아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요, 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드려도 그게 가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1억을 드려도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봉사를 하고 각자 다양한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디자인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자, 본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9절. 2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입니다.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 주신 그림을 그리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나는 막 열정적으로 막 박수치고 찬양하는 게 좋아. 그러면 그런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양반이라 정말 이 신사처럼 예배 드리는 데 가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 막 무시무시한 거 싫어. 그 사랑이 넘치는, 그게 친절한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친절하기만 하면 오케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라. 이단들은 참 친절하거든요. 그럼 쏘가 넘어가는 거죠. 나는 음악성이 대단히 뛰어나. 그러니까 어떤 걸 찾아가니까 성가대 찬양 수준이 높은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기호에 따라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가야 되는데 나는 원래 그런 거 싫어. 나는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 나는 원래 그거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이건 너무 시끄러우니까 네 같은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조화를 이루어라. 그래서 나를 그곳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림대로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딱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 기분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도 내 기분대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으면 헌금 팍 드리고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좀 그래 못마땅해. 내가 11조를 내려고 내가 준비를 딱 했거든. 근데 목사님이 좀 하는 행동이 나한테 상처를 줘. 그래서 11조 안 냅니다. 왜 안 내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건드렸거든. 그러니까 11조 안 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계속 안 드리면 또 마음에 걸리잖아. 양심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딴 데 들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들여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그 귀한 성막을 짓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대로 그걸 가지고 드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먼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물론 모든 재산을 다 성막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분이죠. 근데 먼저 드려야 될 성막, 그 드려야 될 그곳에 쓰임받아야 될 재물이 먼저 사단에게 강탈당했지요. 성막 건축은 35장부터 이루어지고요. 30장부터 35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구름 속에 있으니까 모세가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근데 뭐가 자꾸 이렇게 팍팍 보이냐면 그 안에 빛이, 어마어마한 빛이 그 구름 사이로 조금씩 새어나오는 거야. 빛이 조금 새어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한 40일 동안 있는데 40일 동안 있겠다 그렇게 정해주면 참 좋겠지만 정한 거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갑자기 뭐 구름 안에서 뭐 빛이 막 팍팍 비치고 그게 막 삐져나오고 하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죠?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 모세 저 불에 저 타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안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불 타 죽었나? 걱정이 되죠. 안 나타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안해하니까 아론에게 따지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그 금붙이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냐고요? 왜 하라고 주셨냐고요? 성막 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고 우리들도 충분히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거를 드리라고 주신 거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성막 짓는 거 먼저 한 게 아니고 금송아지 만든 데 먼저 썼다고요. 사단이 그거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먼저 우리가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유혹에 따라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위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동이 오지 않는 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건축업은 봉투가 없습니다. 아예. 제가 왜 그러냐니까 이거를 억지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라도 글자를 써서라도 냅니다.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내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